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1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16일 창조계시기도 송장님. 나의 주여, 당신은 저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나 도피처가 되어주시어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당신께 나아갈 힘을 주시며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당신의 사랑이 저에게 바른 교훈이 되어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고 저를 위해 남편을 원하던 마음에서 비롯된 남편이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생각이 올무가 되어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10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송 원장님이 지금 22년 3월에 이제 영적 성장 과정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흰옷을 입는 단계인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을 풀어내시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때 송 원장님 마음 안에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 또 남편 탓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두 분 다 그런 어떤 사정상 재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혼하시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약속도 어기게 되고, 또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포기하고 다시 힘들게 어렵게 부모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이렇게 가까스로 감당하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원한 것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이 쓴뿌리가 돼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그것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약속도 어기고 여러 가지 어,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탓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아닌 남편을 통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더 깊은 성찰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내가 명분을 내세워서 했던 생각들이 올무가 돼서 나의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고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올무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또다시 남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상처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며 상처를 받은 자처럼 위로를 채우기 위해 당신을 도피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도피처 마냥 주님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이용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해서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을 찾는 저를 사랑으로 안으시니 당신의 이해와 위로가 좋아서 당신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 주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러나 무게중심으로 보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모습이 더 많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니 제 자신이 기가 막히고 저의 수치스러움을 모른 채 의기양양함으로 살아왔던 것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의 어이없는 모습에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멘붕입니다. 멘탈, 정신이 붕괴됐다. 신조어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막 다 무너진 것처럼 혼란스럽다는 거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당신 앞에 회개의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만 궁금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을 때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숨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숨잖아요. 그때의 심정,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심정을 조금은 알겠다는 거죠. 나의 주여,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저의 벗은 이 수치를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만 숨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이죠.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담력입니다. 당신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입고 싶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입고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제는 도피처가 아닌 저의 사랑으로 당신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고 담력 있는 기도인 거죠. 11시 14분 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거룩한 자 완덕에 이르기를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한 자가 되는 소망을 품기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하심. 주님은 우리에게 완덕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완덕이 남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화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소망을 품기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갖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나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음. 스스로 만든 상처인데 남편 때문이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재혼할 때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남편을 선택했기에 남편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서로 당부의 약속을 한 것에 대해 나는 어기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는 따로 갖지 말자. 양쪽 다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사무엘이가 태어나지도 못했죠. 지금은 비록 장난꾸러기라서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복덩어리죠. 주님도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귀여운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남편은 수시로 어겼다는 것부터 시작해 구구절절 여러 일들 속에서 실망감에 더 나아가 배신감까지 가지게 되었음. 이런 나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사용하셔서 조금씩 가정의 회복을 해오셨음. 이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평강을 깨뜨리는 무언가 걸림돌이 있으면서 주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 때문에 남편이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나의 생각의 덫이 올무가 되어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 남 탓이오 남 탓이오 하던 사람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게 된 거죠. 주님은 나의 이런 부분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수용해 주셨던 것. 단 한 번도 남편 탓이 아니라 너희 탓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남편에게 나의 편에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 오늘에서야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됨. 네. 조금씩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정리시키는 거죠. 그걸 정리해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주님 앞에 수치감이 느껴짐. 아담과 하가 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눈이 열려 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듯이 그런 감정이 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탓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주님께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자 주님으로 채우기 원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심이죠. 주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용납해 주셨대요. 이제는 도피처 삼는 주님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고 싶다. 소망을 담아서 고백한 거죠. 22년 3월 17일 송원장님이 꿈을 꾸는데 엄마 집에 함께 살고 있고 강군사님 댁이에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엄마는 주방에 계시고 나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방으로 들어감.
욕실도 고급스럽고 넓고 깨끗했음.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죠. 마음의 방 같은 거겠죠. 방에 들어가니 사무엘이 쉬를 한다고 서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음. 잘못된 모습이고요. 내가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했음.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를 놀리는 게 재밌는 듯 개구쟁이처럼 웃으며 쉬를 함. 사무엘 어렸을 때는 정말 이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어 헌금 바구니를 받아서 상태를 보니 투명 플라스틱 반원 모양의 자주색 천을 감싸 놓아서 천을 벗기고 물로 씻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함. 엄마가 알면, 외할머니죠. 엄마가 알면 혼낼 것 같아 얼른 욕실로 가지고 감. 욕실에 들어가 보니 내가 샤워한 자리에 피가 흘러져 있는 것이 보임. 생리가 나왔었구나 생각하며 물을 뿌려서 흘려보내려고 샤워기를 들었는데 샤워기 헤드가 매우 머리 부분이 큰 거죠. 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들고 있는 샤워기가 돌면서 내 쪽으로 물이 뿌려짐. 남은 핏자국들을 샤워기로 물을 흘려보내 정리하고 헝금함도 씻고 나옴. 수압이 세서 핏자국들이 깨끗하게 씻겨짐.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희주가 천방지축과 같은 나의 자녀들을 씻기느라 고생이 많구나. 네, 언약이뿐만이 아니고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하하 나의 뜻이니라. 사무엘과 같은 나의 자녀들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늘의 군대와 군사학교도 그렇고 또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희주가 씻기는 것으로 상징되었구나. 길잡이로 세우시고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송원장님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녀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대신에 더러움을 주려고 하는 습성, 그것이 이제 사무엘이 황금 바구니에 오줌을 싸는 것으로 상징. 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줌을 싸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러움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 죄된 습성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지. 결국 씻는 것은 나의 물, 은혜의 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 샤워기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죠. 그녀가 그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물을 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역할이지. 그래서 그녀가 흘린 피가 있는 것이란다. 중재자가 감당해야 될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보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같아요. 그녀의 해갈이 곧 그녀의 자녀들의 해갈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단다. 엄마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은 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의 보살핌으로 가능한 것이지. 모성애는 그렇게 나의 어머니가 가진 특권이요. 모든 자녀들은 그러한 나의 어머니의 모성애에 도움을 받는 것이란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로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씻는 것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어머니를 더욱 청하거라. 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내가 쉬었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모 마리아의 품 안에서 쉬었죠. 이런 것이 다 연관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쉼을 얻을 수 있노라. 나의 어머니는 무한히 인자하신 분이란다. 그런데 왜 혼날 것 같이 여겼을까요? 눈치를 보는 것이지 좋은 것이다. 은혜에 대해 자신이 다해야 할 눈치를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 어머니가 막 혼을 내고 그러시지는 않는단다. 사무엘이가 이제 헌금바구니에 오줌 싼 거, 외할머니인 강고사님이 보시면 혼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들키지 않게 빨리 씻으려고 송원장님 취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어머니가 막 혼내고 그러시진 않는다. 그냥 희주의 좋은 자세를 보인 것이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대신 감당하고자 애쓰는 모습,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희주가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센 물, 은혜의 물이 희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이 다 씻을 것이란다. 그렇게 정결하게 해줄 것이란다. 홍자님은 이렇게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실제는 주님의 은혜의 물이 그것을 더러운 것들을 씻겨 내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희주는 더 많은 것에 짐을 지려고 하지도 말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당할 영역은 자녀를 씻음의 자리로 안내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것. 이게 중재자 역할이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에 매인 것들이 풀려져야 되는데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담들이 있어서 죄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방거리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막힌 자리를 이제 허물어뜨리고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앞까지 인도하는 것은 중재자의 목 그리고는 이제 주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은 이제 각자 본인의 몫이죠. 그래서 그 앞자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씻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중재자의 몫이고,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씻겨지고 안 씻겨지고는 이제 각자 본인의 몫이면서 주님이 감당하실 몫이라는 거죠. 그가 씻어지고 해갈을 시켜주는 것은 나의 은혜의 물이 할 것이니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몫이야. 너는 그 자리까지만 인도하고 또 물을 틀고 공급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만 하면 돼. 이거죠. 그것이 그녀에게 상급이 될 것이란다. 희주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란다. 네, 짐을 너무 주님이 맡기신 것보다 더 질려가는 것도 부담만 되고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은 내가 할 것이니 염려 말거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9시 26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고급스러운 흰색 스포츠카가 천천히 앞으로 오고 있음. 이거는 해석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흰색 스포츠카 좋은 겁니다. 주님께 빨리 나아가는 수단. 그 차가 점점 옛날 구닥다리 차에서 점점 더 성능이 좋은 차로 바뀌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더 빨리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상징이죠. 밤기도 하늘 군대에 에녹 자매가 기도합니다. 내 딸, 땡이 송이 자매인데 집사님인데 송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녀가 많이 아프다. 그녀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뭔가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나 봐요. 고통 중에 있구나. 그녀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나를 기뻐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나에게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해 주어라. 네, 이 송이자매가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남편의 직장이 딱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을 거의 이제 잃어버릴 뻔했는데 교회마저 안 나갈 뻔했는데 이제 인존사임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이제 그 당시에 나사렛 성전에 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에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다시 힘을 얻도록 나를 기뻐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나에게 감사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줘라. 내가 그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힘을 달라고 송이자매를 위해서 내일까지 기도하라 하심. 주님 또 어떤 기도요? 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각자 마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라. 기도 중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다. 각자에 맞게 내가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너희가 응답하기 원하노라. 나의 부름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내가 각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각자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화답하는 자들이 복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빨리빨리 응답하는 거, 화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각자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며 붙들고 가는 것은 너희 몫이다. 나는 나의 뜻을 알렸고 너희는 그것을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원해라. 내가 알린 나의 뜻을 원하여라. 원한다 해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인데 주님께서 원하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잘 원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거에 마음 쓰고 엉뚱한 거에 시간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주고 싶지만 받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구나. 이 표현은 여러 번 나와요. 주님은 주고 싶은데 줄 것이 많은데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한 방향만 볼 수 있어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려면 계속 고개를 들이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중력도 흩어지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죠. 다른 것에 시선을 거두고 나의 뜻을 주목하여라. 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소원함이 되어서 나의 것을 받아 너희의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애타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알아라. 나의 뜻을 알아라. 지금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기 바라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바라보아라. 더 묵상하여라. 더 깊이 묵상하여라. 침묵하며 나를 집중할 때 내가 보일 것이며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궁극적으로는 정욕예술에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을 원한다 해라. 내 마음을 알아. 그것을 화답하는 나의 축복받은 군사들이 되기 원하노라. 우리가 화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 주님이 원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화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화답의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할 때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기도가 되는 것. 창조계시기도 송 원장님, 나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알면 알수록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찬양 가사죠. 당신은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이십니다. 저의 썩어가는 영혼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치유해 가시는 능력을 저는 압니다. 백마탄 왕자는 여자분들의 로망이죠. 공주가 돼서 누군가가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근데 내 인생에 주님께서 그러한 소망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어느 누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 앞에, 당신이 행해 가시는 능력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 그런 것 때문에 할 말을 잃는 거죠. 그 위대하심 앞에 제 마음은 숙연해지며 말문이 닫힐 뿐입니다. 침묵으로 당신의 존귀하심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제게 베푸신 모든 것이 당신의 기적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가소서. 제가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제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저는 당신의 크심을 목도에 왔기에 당신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그 증거가 당신을 향한 저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의 기적의 베푸심을 목도함으로 키워져 왔습니다. 경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았다는 거죠. 제 작은 가슴은 당신을 목도한 믿음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실 터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으로부터 키워지고 만들어진 믿음은 당신 것입니다. 사용하소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제게 있는 믿음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소서. 이제는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제 심장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단계, 믿음의 단계를 이뤘다라고 보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일으키시며 기적을 베풀어 가실 그 사랑을 저는 믿으며 기대합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당신의 일들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안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시며 저를 이끌며 이루어 가신
당신의 행하심을 저는 압니다. 그 수고하심을, 헌신하심을 주님이 너무나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이제는 제가 당신께서 이루어가야 할 당신의 일들을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거죠. 제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소서.